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이 되어 이름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혀야 된다. 우리의 듣는 귀를 넓혀야 된다. 들어야 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듣지 않아야 하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선한 의도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여진 것만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길만 걷다 보면 그것이 재난을 피하는 대피로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27절에서 마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그래, 너 어제 말씀 들었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 휴대폰 조명으로 비춰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설교할 때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이 1리터냐 5리터냐 10리터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의 그릇이 틀려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줘봐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실제로 줘본 만큼, 실제로 사랑을 베푼 만큼 너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일 말씀과 맞물려서 주실 때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마치 주일 말씀에 적용을 따로 떼어서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말씀 그릇 넓히라고 하면은 그냥 열심히 들어라 뭐 이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제목 자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원수가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기에 원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을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것을 우리의 오늘 하루에 휴대폰 손전등으로 삼고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피로를 걷기 위해선 반드시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 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경험 하나씩은, 고백 하나씩은 우리의 삶에 있어야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순수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27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28절에 축복하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삶은 먼저 선하게 대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랑의 종착점은 무엇인가? 원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막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의 몸에 채찍질을 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게 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걱정하셨고 오히려 이제 여인들의 자녀들을 걱정하셨고 나중에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뱉었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학원인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절을 떠올릴 때 저는 항상 스데반을 떠올립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원수와도 같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한 이후에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은 적어도 이론은 아니었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었다. 실제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초대교회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할 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과연 누군가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기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도 기도 안 한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조금 더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선대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과 선대가 무엇이냐? 아까는 축복과 기도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35절은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축복하지 말고 진짜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 이건 뭐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퍼준다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기의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거를 나눠주면 자기의 자녀들이 쫄쫄 굶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나눠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과 나의 영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걸 뻔히 알고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탐욕에 찌들려 입으로만 위로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도움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릴 때 이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실제적인 도움으로, 아까는 축복과 기도라는 뭔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게 된다면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저 또한 2배, 3배 사랑해 주실 거죠? 그리고 저 또한 2배, 3배 부어 주실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상은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을 그런 닮는 모습을 주는 것이, 아버지를, 부모를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처럼 내가 이 정도 사랑할 테니까 이 정도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퍼줌으로써 여전히 나에게 퍼주고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29절 30절 보면은 뺨을 치면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는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사랑은 31절에 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으면 좋을 정도까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37절에도 보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천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한다라는 것.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면 침묵이 사랑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침묵하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도 버리고 용서까지 가면서 진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그 사랑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서 열매가 맺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너희의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정죄와 비판과 인색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짠하고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적어도 한순간만이라도 1초만이라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을 오늘 말씀 때문에 사랑했다. 그럼 오늘 하루는 잘 걸어가신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 해보고 내일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귀를 열었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니 참 부담되기도 하고 걱정도 앞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을 한순간만이라도 사랑하고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